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단락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라든지 작은 자와 같은 말이 사용되었는데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앞에 어린아이나 작은 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말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거나 같은 종교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동료를 가리킨다든지 신앙의 동지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로 쓰이지 않고 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 형제인 호 아델포스 수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범죄한 그 형제와 권면하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의 범죄가 모든 범죄를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히 권면하는 자와 관계된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사자가 1차적으로 행할 일은 우선 형제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메시아 공동체 즉 주를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행해진 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궁극적인 범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 상호간에 일어난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와 더불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살펴보면 본문의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제를 멸시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하는 명령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의 작업인데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에 가능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권고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피티몬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노출시킨다, 빛으로 가져온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권고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꾸짖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 형제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형제와의 첫 번째 화해 작업인 것입니다. 본문에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를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권고하려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와 조심성과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그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형제적인 친교를 회복하고 주의 제자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은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해야 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을 참고인으로 데려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죄를 확정짓거나 입증할 때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확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 권고하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범죄한 형제의 잘못된 행위를 증인이 있는 데서 입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죄한 형제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동참시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심코 듣는다, 무시한다는 뜻으로서 남의 말을 신중히 듣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자세로 건성으로 듣거나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3단계 치리책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은밀하게 권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증인을 동반해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아 개인적인 해결이 실패한 경우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조치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범죄한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연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18절과 19절의 특권을 볼 때에 그 당시 존재하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보기보다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전형으로서 진리의 전수의 터전이자 모든 신앙인들의 성결한 교제의 장이요 신앙 훈련과 성숙한 도장, 성숙한 이들이 훈련받는 도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 사회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유대의 회당이나 기타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즉 단체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과 관련한 헬라어 원문은 너에게 있어서 그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각 교인이 범죄한 형제에게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정죄하고 교회에서 징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형벌을 내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각각의 교인들은 교회 차원에서의 친교와 교류를 일절 금하고 범죄한 형제와 더 이상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하고 접촉을 피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의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형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세 단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하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출교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출교는 교회 차원에서만 행해져야 하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무엇보다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베드로의 권한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본절이 다른 것은 베드로의 경우는 단수이고 본절의 경우는 복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의미했던 반면 본절에서는 그 권세가 제자들과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맨다는 뜻을 지닌 대우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묶는다, 포박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짐승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쇠사슬로 매거나 상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 리우와 연계해서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본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위 있고 성직으로 임명받은 랍비가 회당 출석의 금지 여부를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볼 때에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죄사함의 용서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두 사람에 해당하는 디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합심한 두 사람이란 죄 지은 자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두 사람은 교회의 결의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요구하던 권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게 되는 바로 땅에서 합심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합심한다라고 하는 뜻인 동사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을 의논해서 합의 보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심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이 교향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낸다고 하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단순히 마음의 일치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완전한 일치를 이룬 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두 영혼의 일치된 기도는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로 교회의 간구로 받아들이시고 교회가 지닌 특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무엇에 해당하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과업과 같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송이나 논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의 구심점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에 해당하는 디오의 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 내 이름으로는 내 이름과 관련해서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나 내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과 뜻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며 연합하기를 열망하여 예수를 자기 소원과 신앙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여 모인 자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시나고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쉰이라고 하는 말과 온다, 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고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가리키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시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나고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목적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 안에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이야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유대 랍비의 속담에서처럼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곳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예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한 무리들을 향해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